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인생들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며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까지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세상 사랑하며 사람 의지하며 재물을 바라보던 우리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양합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옆에 계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사순절을 보내며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끄러운 모습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경건하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도 없었으며 부족하고 연약하여 허물과 죄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이 지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회복하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몸도 마음도 아픈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오묘하신 비밀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많은 것을 잃고 병들고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포성과 총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공포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온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서로 반갑게 옆에 계시는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무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 세상이 참 힘들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바람에 기름값도 오르고 또 이제 전기세도 오르게 되고 또 각종 곡물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유럽은 지금 2배 가량 뛰는 곳도 많다 그러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만 보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러시아가 사흘 길어야 일주일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넘도록 끝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점점 더 강력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하다 안 되는 게 이제는 철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쉽게 생각했다가 이거 안 되니까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폭탄, 더 강력한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럼 보니까 참 우크라이나가 완전 잿더미가 됐어요.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 그때 그 잿더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6.25 때 전쟁 사진하고 똑같다. 저렇게 완전히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불과 한 달여 만에 저렇게 될까? 우리는 2년가량 했으니 2년 동안 했으니 그야말로 진짜 남는 거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이 진짜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거듭되면서 점점 더 완악하고 점점 더 무서운
그런 재앙과 환란들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맛보기예요. 갈수록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닥친다. 왜 그러냐? 첫째 무엇보다도 세상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 세상이 그런 재앙을 당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탄이 쉽게 생각했다가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 만만치 않거든요. 좀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문 닫고 뭐 다들 예배 안 보고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그 신앙 다 버릴 줄 알았더니 웬걸이? 이거 끝까지 버티고 더 강력하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더 악하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도로 밀리겠구나. 그래서 더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너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믿을 거야? 너가 이래도 계속 예배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더 악하고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하나둘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다가 점점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나팔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재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 금제단, 사각형 금제단 네 뿔, 네 기둥이 있는 뿔이겠죠. 그 뿔에서 음성이 나오더라. 이 금제단이 뭐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제단인데, 원래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요,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금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심판 안 하고 내버려 둡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길 언제까지 안 하시겠습니까? 빨리 좀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가 이루어지던 것이 바로 그 금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좀 더 기다려라. 동무종들, 형제들의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순교자들의 영혼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디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제단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그냥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사탄을 따르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드디어 땅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에는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들,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제는 직접 죽음의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의 음성이 순교자들의 그 간절하고 애통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금제단 네 뿔에서 소리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14절에 보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영혼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의 피를 갚아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면 직접 가서 한 방 때리면 될 텐데, 그 유브라데 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천사면 왜 매여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다 매인 거지.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이라. 참 묘하지요? 이 세상 하나님 대적하고 온갖 악을 행하던 그 무리들을 심판하는데 누구를 쓰느냐면 하나님 대적하던 그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야.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천사들 내가 보내줄 테니 잘 해봐라. 천사들로서 뭐해요?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야.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거요. 애초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작정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이죠, 사탄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는 모든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를 죽일 거야. 근데 그걸 섬기는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믿어야지. 아니, 자기를 죽일 그 사탄을 그걸 왜 섬기느냐고. 그들이 와봐야 뭐예요? 악만 해가고 온갖 흉악한 일만 벌어지고 우리를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간다. 그런 귀신들, 그런 사탄을 왜 섬깁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거지. 살려주는 하나님 안 믿고 죽이려는 사탄을 믿고 따라요. 그 결과는 참 처참한 거죠. 이 유브라데강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브라데강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문명이 이 유브라데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문명. 이 바벨론 문명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요?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 고대의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만들어 뭐예요?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탑을 짓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곳이 바로 바벨론,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주장하던 사탄들, 그 사탄에 따르는 악한 마귀들, 우상 숭배, 하나님 대적, 사탄 숭배, 미신, 우상 숭배,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전정으로 세계를 정복한 니무롯이 일어나서 만든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 그동안 묶여있던 이 유브라데 강이 묶여있던 네 천사가 나와서 뭐 하겠어요? 옛날에 하던 게 그건데 뭐. 다시 또 뭐합니까? 우상 숭배, 사탄 숭배, 하나님 대적, 온갖 악한 죄악, 전쟁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음모, 그게 그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네 천사가 있다가 풀려나니까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더 흉악한 죄가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죠. 그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하나 풀려나가지고 뭐 하나 15절에 나오잖아요. 뭐 합니까? 이거 보면 내 천사가 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돼 있다. 나가기만 하면 그냥 즉시 수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딱 준비가 돼 있어. 참 무서운 천사들이죠. 하나님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탄에게 멸망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재앙도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 년, 월, 일시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달,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날짜, 그 정확한 시간에 사탄이 활동을 하면서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대적하던 땅에 사는 모든 자들, 그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인데, 온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도 같이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코로나 재앙이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병 안 걸리고 믿는 사람은 전혀 뭐 경제적으로 손해도 없고 그냥 다 평소와 똑같다.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들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하시고 재앙을 일으키실지라도 고통은 다 같이 당합니다. 다 같이 어려움 다 같이 당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 무서운 재앙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때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평온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사탄의 무리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날뛰면 그 악한 영들이 날뛰면서 세상에 환난이 닥치는 거죠. 근데 그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 그 월, 그 달, 그 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정해진 그때까지만 하고 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싹 굳어가는 걸.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 400년입니다. 거의 400년이에요. 그동안 외적의 침입으로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했던 시대,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외적들이 침입해가지고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고통의 시대, 7번 그 시대가 다 합치면 뭐 길게는 40년 간 적도 있고요, 짧게는 8년 간 적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다 합치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오, 100년 기네 싶지만 400년 동안에 100년 빼고 300년은 평화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300년 평화 누렸으면요 태평성대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 거의 없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200년 태평성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기간 빼고 300년 동안 태평을 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욥도 그래요. 욥의 고난 그러면 여러분, 와, 욥 고난 진짜 무섭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했을 거야. 그래요. 정확하게 욥의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 내용을 가만히 추측해 보면 욥이 한 240세 살았다고 봐요. 240세. 아브라함보다 조금 앞세대라.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당한 기간이 얼마냐? 야, 한 1, 2년? 그렇지 않아요. 계산해 보면 한 30년 됐대요. 30년 동안 고난을 당해서. 뭐 한 1, 2년 하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계산해 보면 30년이에요. 야.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축복을 누린 해가 얼마냐? 딱 기록이 나옵니다. 140년. 고난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욥기 제일 마지막에 그 말이 나와요. 고난은 30년인데 축복은 140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너댓 배의 축복을 누렸다. 고난에 비하여 너댓 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갑절로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길다면 길지만 말이죠, 짧다면 짧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하면 짧은 거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아보면 짧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잠깐 고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환난과 사탄의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고난은 긴 것 같으나 사실은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 우리를 실현하시고 단련하여 강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난은 짧지만 축복은 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할지라도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영생복만 누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저 영원한 천국의 축복, 영생복락도 누리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의 천사들,
풀려나가지고 과연 무슨 재앙을 일으킬까? 1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마병대, 말탄, 말을 타고 다니는. 옛날에는 말은요, 지금의 전차 같은 거예요. 탱크처럼 밀어붙이니 마병대였어요. 사악한 내 천사가 풀려나서 과연 첫 번째 하는 일은 마병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다. 옛날에도 전쟁으로 세계를 정복하더니 또 전쟁으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수가 2만만입니다. 2만만. 히브리식 숫자 표현법인데 많으니까 억이지요. 그러니까 2억의 군대다. 2억의 군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한 군대 숫자인데 50만입니다. 옛날에 60만 하다가 50만 됐어요. 또 좀 더 줄지 모르죠.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보니까 140만 명, 140만의 대군입니다. 140만. 세계 최강의 무기로 무장한 140만의 대군. 우리나라 3배예요. 숫자만 쳐서 3배. 뭐 군사력 치면 뭐 10배도 더 되겠지. 중국은 380만 대군.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50만인데 380만.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보라데 강에 묶여있던 악한 천사가 풀려나서 만들어 놓은 군대는 2억이야. 2억.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원래 군대는요, 마병보다 보병이 2~3배 더 많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병이 숫자 안 나왔는데 진짜 보병이 있다면 이건 거의 한 10억 되는 군대라. 근데 그건 없고 마병만 2억이라니까 그 군대만 있다 해도 이건 너무너무 엄청나죠.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를 다 모으려면 아마 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끌어모아야 될 거야.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한 번도 실제 수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 만만이라. 다윗이 1억 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오지 않았어요. 블레셋 군대 많아봐야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2~3만 명. 그 정도 군대였습니다. 근데 무슨 만만을 무찌르고 왔어. 그러니까 그냥 감탄적인 칭송하는 소리죠. 실제 숫자가 만만이 아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보면 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서 불이 막 하나님 심판하는데 진노의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더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이 천천히고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천천억이 천천억 10조 뭐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천사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야. 근데 히브리어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만만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표현을 못하는 거죠. 더 많든 더 적든 만만이면 끝이에요.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만의 마병대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래알 같이 많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마병대, 뭐 그런 표현인 거죠. 무한히 많아 보인다. 엄청나게 큰 숫자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2만만의 마병대 숫자를 내가 들었다. 그 수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2만만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숫자가 아니냐. 실제 마병대 숫자일 수도 있다. 여기만 예외적으로 진짜 수를 2억으로 말씀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뭐 온 세계 군대 다 모아도 안 되는데 사악한 천사가 세상 모든 나라 군대를 총동원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지 뭐.
서로 싸우고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 서로 죽는 거. 그 전쟁의 처참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어떤 모습인가? 17, 18, 19절 같이 읽어보죠. 17, 18, 19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뱅받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마병대가 말을 타고 왔는데 그 말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요. 무슨 말이 사자머리 같은 그런 말이 있어.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와요. 무시무시하죠. 말 탄 자는 무장을 하고 방탄복을 입었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의 그 방탄복을 입고 있대. 근데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그 뒤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하고 서로 연관된 거죠. 똑같이 바로 그 색깔들을 세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말의 꼬리에는 뱀처럼 생긴 머리가 달려있대. 그걸로 또 사람을 또 죽여.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꼬리가 뱀처럼 생겨가지고 그 꼬리로 뱀머리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말이 어디 있으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끔찍한 대살육전이 벌어지더라. 이런 걸 보면 바로 우리 이 9장 앞부분에 또 그런 비슷한 게 나왔죠.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 메뚜기들. 정갈 같은 꼬리를 가지고 사람을 막 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아. 그런 참 무서운 재앙을 하더니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에 메어있는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2만만의 마병대를 끌고 왔는데 하나같이 괴물들이야. 예? 말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같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말이 나와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리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살육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나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지 못해요. 왜? 이미 그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못 죽여.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받은 자만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재앙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친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세상에 끔찍한 환난과 죽음의 재앙이 닥쳐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과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도대체 이런 전쟁이 어디 있나? 전쟁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총 맞아도 안 죽고 총알이 피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총 맞아 죽고 폭탄이 터졌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멀쩡히 살아나오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쓰러져 죽고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 대적하던 사탄의 무리들, 그 사악한 내천사가 풀려나면서 시작됐잖아요. 마병대가 탄 말도 이상해. 뱀머리를 한 꼬리를 가지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 그런 말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죽이지 못하고 인을 맞지 않는 자만 죽어. 그런 전쟁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을 본 거구나. 영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요, 사실은 그 이면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아말렉을 치게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지고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총칼 들고 싸우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과 300용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 한순간에 괴멸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건 믿음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비록 칼 들고 나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실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온통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직대 나가서 매일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는 영적 전쟁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건 세상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 예배를 제대로 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서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영적으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도 영적 전쟁이고 기도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힘이 빠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예배를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을 충분히 보고 하나님의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에 나와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요, 그냥 저거 탱크와 미사일과 총알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길로 이끌으시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 생각해 보세요. 참 묘한 게요, 우리나라가 본래 기독교가 제일 왕성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북한이, 평양 중심이 북한이었어요. 거기가 기독교가 제일 왕성했다고. 그런데 해방 이후에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한은 미군이 점령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쭉 갔으면 한국의 기독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흔들어 놓으니까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피난해가 남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들 어떻게 누가 다 세웠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거의 피난민들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 대부분이에요,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교인들이 교회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고의 부흥된 교회가 대한민국. 6.25 전쟁이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이 남한에 와서 이 기독교의 꽃을 피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우리는 가서 일하고 자녀들은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장 보러 가고 하는 그 모든 가운데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걸 이상으로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마귀가 끌려간다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우리의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총이 아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악한 영들로 싸워야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든 도저히 올 수 없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울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163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야, 얼마나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온갖 죄악으로 유혹하고 온갖 악한 재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지.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내 믿음, 내 의지 가지고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이는 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어떤 재앙도 어떤 환난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 이르도록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보증으로 주신 것이 믿는 자의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딱 찍어가지고 손 못 대게, 감히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장으로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인이 내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원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찍힌 보장 증거예요.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마침내 저 영광의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슨 죄악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끔찍한 죽음의 재앙을 일으키는 이 흉악한 내 천사를 풀어주었을까? 이유가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2만만의 마병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참 이 전쟁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요, 사람을 안 가립니다. 그냥 마구 죽이는 거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나는 참 살았구나. 3분의 1이 죽었는데 3명 중에 1명 다 죽고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나와야 되잖아. 아니요.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관심은 뭐예요? 세상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회개 하나하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흉악한 죄악과 이런 끔찍한 재앙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놀라고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와야 될 텐데 안 온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는지 회개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구원받으니까, 회개해야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재앙으로 비록 우리의 몸이 쓰러지고 죽을지라도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보다 둘째 죽음이 훨씬 끔찍한 건데,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죽음을, 그 두 번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고쳐 못할 일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영혼이 죽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야지. 세상 것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 그 영원한 고통의 죽음, 그게 문제지.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하나하나. 그런데 3분의 1이 죽어 쓰러지도록까지 나머지 3분의 1은 꼼짝도 안 해. 눈도 깜짝 안 해. 회개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예수님 2000년 전하도록 안 오신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전도의 기회로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 죄인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한 명 죄인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한 명 죄인이 회개해서 의인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하나님은 죄인들을 멸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던 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전에는 세상 사랑하고 세상 재미가 좋았어요. 하나님 멀리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전에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욕하고 믿음 비웃었어요. 그런 내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기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찾지 않았던 나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 동계산하면서 쩔쩔매던 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 한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았을 때 내 몸과 영혼이 진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으로 이 세상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쟁의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 3분의 1, 재앙으로 죽은 사람 3분의 1.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마에 인을 맞아서 살아남은 3분의 1,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재앙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또 땅에 붙어 사는 그들, 그 완악한 자들, 그들이 또 남아있는 거야. 3분의 1이. 끔찍한 전쟁과 죽음의 재앙이 닥쳤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 완악함이 얼마나 참 큰지 몰라요.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야, 옛날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데 그 바로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계속 대적하더니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아들 죽고, 예? 자기 군대 다 죽이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라. 바로 왕의 완악함, 그것이 말세에 또 재현이 되더라. 그때는 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가 그래야 돼요. 왜요? 다 바로 왕 같은 마음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 내가 제일이야. 바로 왕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왕인데. 안 듣는 거요. 내가 나의 왕이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제일이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그게 세상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이요. 그들은 오늘도 바로 제2의 바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한번 처음에 마음이 완악해지면 돌이키기가 어렵구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마음이 완악해지면 잘 안 풀어져요. 한번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한번 세상 쾌락에 빠지면요 믿음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기도 손 놔버리면요 다시 기도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계속 예배 빠지면 그 다음에 예배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이게 은혜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악순환 점점 낙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가면요 조금만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게 내 죄 때문인가? 회개해야 되겠네. 회개부터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문제 생겨보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내가 아무래도 그동안 욕심내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부터 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 복 있는 사람이지. 완악한 자들은 어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울수록 더 이를 악뭅니다. 회개 안 해요. 마음이 더 굳어져요. 오히려 하나님 더 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오르고서 사랑이라면서 왜 이런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 욕해요. 더 완악해지고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을 계속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인데 계속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더라. 그런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아무리 닥쳐도 회개 안 해요. 하기 어려워.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거 도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자들 다 마찬가지요. 그들도 이런 죄악을 행하면서 이 무서운 재앙들 보고 어휴 진짜 이제 지금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돼. 다행이네 그렇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우냐. 회개하지 않는 회개 없는 세상이 된다. 그러나 살 길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 받는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 옥토밭이 되도록 갈아야지.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묵은 땅 굳어버린 땅을 갈아서 엎어가지고 다시 옥토밭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 이제 찍어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거부하던 완악한 심령 이제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은혜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 환난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저 천국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서 잘했다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완악하여 회개치 아니하며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돌이켜 믿음 안에 서고 오히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더욱 깨어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은혜로 사탄마귀 사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찬양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주시소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날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질병을 쾌유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립기념 감사금 드리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교회 창립 기념 헌금 여러분 들으셨네요. 구제헌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산불 이재명 구호 헌금 드렸습니다. 성미로 바쳤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헌금 드리며 건축헌금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주님 복을 내리시사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바칩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며 인천 먼저 드립니다. 구호헌금으로 또 교회 창립기념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주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인데 십자가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호산나 성가대 추가 임명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주희 집사님이신데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 참석을 못했다 그래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배 시간에는 종료 주일로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또 고난주간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오후에 저는 대형교회 임직식 축하 순서 참석차 출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이 초청장을 넣어드렸는데 이 초청장은 부활절 날 성가대 칸타타 늘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칸타타 발표회 그 예배에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하나만 드렸는데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웃, 친구들에게 전해주셔가지고 부활절에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악한 세상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더욱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겨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